오늘 본문 중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말씀만 확실하게 이름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이 말씀에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두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두 가지를 놓고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을 잠깐 보면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내 자신이 그렇다고 가치가 없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최고의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게. 사단은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속이기도 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가치 없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따라오는 축복이 뭡니까?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 어제 우리 툭신차야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 그걸 설명해 줬거든요. 단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걸 쭉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2가지 적어줬어요. 한글로. 읽어봐라 했는데 그걸 다 읽더라고. 2가지.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뭔 줄 아세요? 자기 와이프하고 딸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비자가 꼭 발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2번째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몽골 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쉽게 썼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다 써줬거든요. 요걸 일주일 동안 매일 3번씩 기도해라. 알았다. 그 다음 25일이면 이제 또 진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럼 진주 세운교회 때가 대충 어디까지 얘기했다는 걸 내가 또 그 권사님한테 연락을 또 할 거예요. 계속 협력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따라오는 게 보호자의 축복이고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뭐냐? 상속자.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 자녀라는 거는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상속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된 거고,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무슨 그 다음에 빛의 축복. 너희들은 내 위에 빛이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너는 빛이오라 그랬어요. 너는 빛이요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소금이다. 빛이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축복은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얼마만큼 이제 활용을 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죠. 와 있는데도 우리가 잘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가 왔을 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자꾸 뭐냐, 또 이걸 해결 방법이 뭐냐, 그거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만 찾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만 찾을 때 진짜 응답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가 오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사람인지라. 답답할 수밖에 없지. 그 답답함 속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됩니다. 저도 정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면요, 이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이게 사람이. 밥알이 진짜 뭐 옛날에 그런 말, 모래알 같이 느껴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사람이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밥이 목구멍에 안 넘어가. 야, 그럴 때가 있더라고, 사람이.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 모래알 씹는 것 같아. 그래야 막 밥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씩 굶어가면서 기도했다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왕 밥이 안 넘어가는데 금식기도 하자. 그래서 금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발달, 진짜 응답이 그때 하나님 주시는구나. 왜 그런가? 우리는 창세기 3장 체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을 잘 못해요. 이상하게. 체질이.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이게 헝그리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배고프게 만들어서 주야 그리고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께 집중이 돼요. 이게 초집중이 돼.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하실 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굉장한 나락으로 욥을 떨어뜨리게 하셔가지고 욥이 큰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욥의 고백을 보면요, 욥기에서 보면 이 나를 구원하실 구속자가 올 것이라고 고백한다니까요.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으면요. 그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에 산 사람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자, 즉 메시아를 이 사람이 고백했다니까. 오실 것이라는 거. 그 정도로 이게 문제 같지만 그 속에서요 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집중의 시간이다. 우리가 힘들 때 진짜 답답하면 기도 제목도 안 나와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고 축복된 시간이다. 지나보면 다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이 비밀을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언약이 편집이 됐어요. 소문만 듣고도 언약이 편집이 딱 돼버려요. 그리고 이 언약이 편집이 되니까 상천하지에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 사람이 이걸 딱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게임은 끝난 거지.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표가 문제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정복 당할 것이다. 이걸 딱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자기 동네 이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간담이 녹았고 이런 상태인 것을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정탐꾼을 만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면서 이 만나는 순간 라합은 이제 어떻게 자동으로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편집하고 설계를 딱 하고 있으니까 정탐꾼을 만나는 순간 때가 왔다,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도와줘서 산으로 도망가서 3일 동안 쉬었다가 다시 이런 까지 자세하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생이라는 작은 직업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이 과정 속에 헌신이라는 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이 축복을 라합이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21년 8월 15일인데 또 8월 16일 올 텐데 처음 가보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처음 가는 길은 항상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하루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말씀 편집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정표다 그래요, 이정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미리미리 줘요, 미리미리. 오늘 받은 말씀까지 일주일 동안 묵상하셔야 돼요. 이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을 계속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가는 길. 어떻게 해서 알고 가는 길을
있냐면은 언약을 잡으면은 알고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리 응답이라고 유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은 사람하고 말씀 따라가는데 언약을 잡은 사람은 알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게 아니고 알고 가는. 그래서 미리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편안해요. 뭐 애매한 문제가 와도 뭐 별 그렇게 흔들리지 않다고. 또박또박 그 언약의 길로 갑니다. 언약이 확실하게 편집이 돼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 가는 길이 이거 원네스예요. 이 원네스의 축복을 여러분 맛을 봐야 됩니다.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이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몸을 성장케 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청주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 일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소통이 돼야 이 가능해요. 언약으로 소통이 되고 기도로 소통이 되고 말씀으로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이 축복을 누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친하다고 함께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소통이 되고 한 언약으로 소통이 되고 기도로 소통이 돼야 이 원넷을 이루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가족 때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됩니까? 이 내 것이 되는 것을 보고 편집 각인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맞는데 내가 상속받을 권한이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개인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딱 잡을 때 그때 하나님 것이 내 것으로 되는 실현이 응답의 실현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목사님 이명 계약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내게는 뭡니까? 힘이 나요. 힘이 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그래.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이제는 내 계획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계획 알려줘도 하나님 나 싫어요 이랬던 사람이 자기 계획이 없어져 버려요. 그 유목사님은 나는 내 생각이 없다 그러게. 오직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이게 이제 설계 뿌리다. 그래서 이 라합은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살 길이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청주에 살도록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CVDIP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현장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몰랐다니까. 이 가나안 땅에 오긴 왔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 이게 전혀 몰라. 그런데 모레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탁 바칠 때 이삭 대신 숫양.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할 것이다.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이 많도록 하겠다네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자기 현장을 비로소 그 의미를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제는 성취되는 그 나의 현장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발견되는 걸 보고 디자인이다, 이제 체질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현장 복음화를 체질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 가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서밋. 왜?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서밋이에요. 그 어떻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다 성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뭡니까? 7대 여정을 간다 그랬어요.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아주 담담하게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자, 본론에서는요, 우리가 오늘 세 가지만 확실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언약의 하나님.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 가지 28절, 29절, 33절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 언약을 아담과 맺었어요. 왜 맺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언약이라니까.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이 모든 에덴 동산의 것이 다 아담 거야. 아담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요 함께 하는 방법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로봇이 아니거든. 프로그램 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격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선택권이 있고 인격이 있는 존재고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이 캐릭터를, 이 속성을 다 줘야 돼요. 인간에게. 일반 동물들하고 다르다니까. 그럼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려면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언약은 너무 쉬워. 공통점이 뭐냐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언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는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해요. 그러면 죄를 심판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공의와 공정, 정의를 외치는데 그 죄 있는 사람을 이렇게 그냥 슬쩍 봐주게 하면은 사람들이 아니 공의를 외치는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편이라도 공의를 외쳤을 때는 업참마속이라 그러지. 옛날에 삼국지에 나오는 거죠. 그래 자기 부하지만 목을 날리는 거예요. 이 사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공의인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또 구원하셔야 돼.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인간의 머리로 보면 서로 부닥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걸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주시는 언약을 미리. 그래서 아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근데 이 언약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의 지식과 경험 가지고는 선뜻 해석이 잘 안 돼. 너무 쉬운 건데. 이 선악과를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뭔지를 몰라. 왜? 장례식을 치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죽음의 고통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나중에 아벨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얼마나 이 아담이 속상했겠어요. 아, 죽음의 고통이 이런 거구나.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뒤에서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구나. 이미 늦었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다 그래요. 노아 때도 홍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10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가 난다고 얘기하셨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아무리 노아가 믿음이 좋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현실과 내 경험을 비춰봐서는 이게 아니야, 이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멘 하고 믿고 가는 걸 보고 언약을 잡았다고. 그걸 언약 편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12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하나도 없는 75세 된 노인 보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후손이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면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굉장히 약 올리는 말씀 같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같이 아무 힘 없는 사람 모아놓고 그 12제자 모아놓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하고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기다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러고 가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계를 다니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2000년 전에 이 갈릴리 촌놈들이 그 솔직히 이 사람들이 이게 아이고 이게 뭐야 땅끝까지는 고사하고 이스라엘을 벗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237 세계보고만 하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에 선뜻 와닿습니까? 안 와닿잖아요. 야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 언약을 편집하고 나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게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와 늘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그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이 속에 그래서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시다. 이 말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자,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 우리가 잘 아는 이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고 떠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아멘. 이거 붙잡고 이제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는 아담 가족에게는 이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언약 붙잡고 피제사 드려라. 너무 간단하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쉽습니다. 이것만 하면은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피제사를 드려야 돼. 그런데 그 후손이 한 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가인이 꼭 피제사를 드려야 되나? 그냥 곡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뭐예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가인에게는 막 저주가 닥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좀 그랬다고 그러냐 이렇게 싶으시면 그게 아니야. 하나님 언약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그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그게 공의 하나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대신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피자. 그게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을 놓쳐가지고 네피림 시대가 와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주 언약을 노아에게 주시고 그 한 시대를 완전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셔야 돼. 죄악이 관영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꼭 생각하는 모든 게 이 죄인의 길을 자꾸 걸어가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대신에 또 방주 언약을 주셔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또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한 놈도 타는 놈이 없어, 이 방주에. 타기만 하면 사는데. 지독하지, 지독해. 딸랑 히브리서 보니까 8명만 탔다 그래요. 그러니까 8명만 타니까 이게 배선자가 그리 되는 거예요. 배주자에다가 8팔자도 입구자, 입이 8개. 8명이 타니까 배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방주. 근데 방주가 키가 없어, 키가. 돛도 없고. 컨트롤 할 수 없어, 사람이. 방주에 타는 순간 가만히 있어야 돼. 너는 나를 믿고 방주에 타라. 타가지고 뭐 하겠어요? 5개월 동안 물에 떠 있는데 막 파도 치고 막 흔들리는데 얼마나 겁나겠어요. 배라고는 한 번도 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홍수라고는 처음, 야,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 세상이 멸망하는 그 방주에 타가지고 이 8명이 뭐 했겠어요? 5개월 동안. 계속 막 집중기도 했을 것 같아.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막 기도했지 않았을까. 왜? 방주를 사람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도 없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방주를 이렇게 움직여서 아라랏산에 딱 닿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방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생각할 때는 노아하고 바보가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청주복음화, 세계복음화 믿어집니까 솔직히? 아이고 뭐 동네 복음화도 못하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언약을 진짜 편집하면 이 라합 같은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저는 늘 이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 참되시다 하는 말이 또 나와요.
바울이 보면은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이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리고 3장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냐. 사람은 다 거짓되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5절 6절에 보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노아의 가족에 또 사단이 개입하고 바벨탑 사건이 터졌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부인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결혼한 지 수십 년 된 거예요. 그때 75세면. 근데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알고 아들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거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믿음으로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100세 때 주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바차례 했을 때 뭐 했습니까? 네 아들 이삭 대신 저 수양을 번제로 드리라. 이 수양이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 아들 대신 내 아들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수양을. 그래서 모리아산에 갈 때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대화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근데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 드릴 번제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대답해요. 야, 그게 진짜 맞는 말이죠. 여호와 이레.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해서 여호와 이레를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네 100세에 난 네 아들이 얼마나 귀하냐. 근데 그 아들을 네가 내게 바치는 네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실 것을 이 수양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이삭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 뒤에 나온 말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되고, 대적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씨가 어떤 씨입니까? 그리스도. 거룩한 씨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모리아산에 주고, 이 모리아산에 수양을 바쳤던 그 장소가 뭐예요? 예루살렘이 이 도시가 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때는 그냥 산인데 예루살렘이 되고 그 다윗이 헌금하여 만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땅이 요 장소예요. 요 장소. 야, 하나님은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드디어 이것을 실제로 성취시키시고 성전을 만드시고, 그리고 2000년 뒤에 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 피 흘려서. 이 수양의 비밀이 이 1000년 2000년 세월을 지나면서 성취됐다니까. 실제로 네 아들 이삭 대신 얼마나 귀합니까? 100세에 난 아들을, 야, 그걸 번제물을 드린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시험이잖아요. 그 아픔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 아들도 귀한데 네 아들 대신에 내 아들을 대신 주겠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 시를 또 모세 시대 때는 피제사,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3일길을 가게 하소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제사의 비밀을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그 시내산 앞에 가가지고 온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를 얼마나 잡았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완전히 그 시내산 앞에서 피바다를 이루면서요 수많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제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19장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전 세계에 선포하는 이게 출애굽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 마지막에는 성막이 완성되는 게 출애굽기 마지막이에요. 성막이. 그 성막에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피제사와 성막, 그게 출애굽기 아주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큰 제사를 광야에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 18절 나오는 이 피제사, 그냥 단순한 피제사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막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시면 완전 그 시내산 밑에 막 피바다가 되는 피바다예요. 그런 막 엄청난 피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을 보면 거루터기 나와요. 밤나무 상선에 다 배임을 당해도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루터기는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니라. 그래서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렘넌트를 또 거루터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거루터기, 이게 렘넌트 운동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뭡니까? 임마누엘을 했거든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이사야서가 그러니까 엄청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일대지에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늘 생각해야 돼요. 언약 안에서, 저는 이 단어를 꼭 언약 안에서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걸, 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것,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나와 함께, 언약 안에서. 무슨 언약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계속 사용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면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되시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그럼 이 사랑의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임을 실현하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실천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다.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독생자는 스스로 살아계신 분, 그런 뜻이죠. 그 외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호와, 이거 말이에요. 여호와, 독생자. 이 독생자를,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뭡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원수를 위하여, 우리가 의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는 혹 있을지 몰라도 원수를 위하여 죽을 자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원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죠. 자, 창세기 말씀 지나가겠습니다. 이사야 말씀도. 자, 로마서 8장 32절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다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무엇을 더 바랄 게 뭐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도 내놓으세요, 저것도 내놓으세요.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대로 로마서 5장 8절을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이 사랑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이 복음,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다. 세계복음화는 시대적 언약이에요. 이걸 두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뭡니까? 이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또 아버지가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오셔 주신 언약은 세계복음화고,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미션입니다. 미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자. 여러분, 이 사랑을요 잘 묵상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양심이 있으면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취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자, 성취의 하나님은 뭡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완성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십자가를 지시고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사람들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성천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들 안에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은 뭡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신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늘 성소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그 성소에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확 뿌리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켜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를 이루는 참 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하심으로써 언약을 성취하신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아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준 받은 자를 보고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성전 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성전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루도록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시키시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너무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무 이전 성전보다 이후의 성전이 왜 그리스도 오셔서 모든 걸 완성시킨 놓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뭡니까? 기뻐하며 마음을 막 주체를 못해가 춤을 추시고 노래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나를 성전 삼고 그렇게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참 왕으로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 사단마귀의 이를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이 사단을 완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리 함이니라.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237 살릴, 하나님은 우리를 237을 살릴 삼중직 대사로, 우리가 원담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삼중직 대사로 부르셨다. 이 참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237을 살릴 수 있도록 삼중직 대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겁니다. 이 축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으로 편집이 돼야 돼, 편집.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복음 얘기를 하시는구나. 400년 동안 피지사 다 잊어버렸어요. 모세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때마다 이 복음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자꾸. 그러니까 예사로 생각하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직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은 뭡니까? 완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복음, 완전한 복음이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아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신다는 주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완전한 복음이고 이거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삼중직 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 한 영혼은 한 영혼이 다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24, 25 영원한 축복이 이 복음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번에 새가족 메시지도 나왔습니다만은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꼭 붙잡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 귀한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